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새벽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서 13장을 보면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북쪽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쪽에서 올라온 무명의 선지자. 근데 성경에서는 그 무명의 선지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마지막은 북쪽의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대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었던 자와 말씀을 버린 자를 서로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유독 집중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라는 그 반대말이 뭘까요? 이게 바로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자신이 잘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더 은혜를 찾았어야 하는 왕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예배를 절기 때마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이제 절기 때가 되면 남쪽으로 내려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찾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북쪽에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제사장들도 이미 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 이주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그들이 남쪽으로 가서 다시 올라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 사인은 뭘까요? 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인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 사인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자기의 힘대로 꼼수를 부리면 그때부터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데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북쪽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베델과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 가서 제사를 마음대로 드려, 언제든지 드려, 자기 멋대로 절기를 바꾸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북쪽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가니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자기의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레위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이 아니라 절기 시간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이게 바로 자기 멋대로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하지 무슨 형식이 중요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무슨 형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음식을 담을 때 무슨 음식이 중요하지 그릇이 이쁜데 음식이 맛없다. 여러분 그런 식당 가시겠습니까? 그릇도 이뻐야 되죠. 이왕 담을 거 그릇도 이뻐야 하는데 그래도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명절이신데 명절 음식을 준비하실 때 그 어떤 그릇에 담을지 90%를 준비하시고 어떤 음식을 할지 10%를 준비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동체전을 할 때도 어떤 동체를 싱싱한지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릇이 없이는 무슨 음식을 또 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용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식도 중요하거든요.
그 형식이 뭐냐? 예배를 드리라라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00%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팬데믹 현상이 찾아오면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찾아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이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병원에 있을 때 수요 예배를 병원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릴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는 위험성이 뭐냐면 편리성입니다. 그게 뭐냐?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리성이 찾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그 예배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면 그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뭐래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에서 가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쪽에 있는 무명의 하나님의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셔서 북쪽을 향해 규탄을 하도록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볼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내용과 형식이 있다고 해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남쪽에서 온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외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2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너희의 그 제단을 박살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시아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요시아는 남유다 16번째 왕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시점으로 약 3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300년 후에.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23장 15절. 자, 15절 또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이 왕이 설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6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되었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300년에 전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3장에서 예언했던 말씀이 어디 가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에서 성취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300년의 기간이 흘렀던 기간입니다. 등장인물도 똑같고요. 여로보암 하나님의 사람 똑같고요. 내용도 똑같습니다. 산당을 불살르고 그것을 다 박살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 알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세상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의 현장으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설마 이대로 되겠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은 노스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단단해요. 이게 부서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믿지 않으니까 제단을 하나님께서 갈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징조가 뭡니까?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돌아가니까 여로보암이 손가락을 가리켜 내 놈 거기 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이 어떻게 돼요? 말라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두 징조를 보여주니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로보암이 할 일은 무엇이에요? 간단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남쪽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너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잘못된 거야. 기회를 주셨으면 옳거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힘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게 겸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고 그러면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 사명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회유하지 말고 즉각 돌이키는 여러분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손이 굳어져 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손은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이 참 아픈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왜요? 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께 제발 내 손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시작점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로보암을 보면서 답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이 함께 이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친밀하게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강력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새벽 함께 이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무단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회개할 거 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거 있으면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설마 이렇게 되겠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마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멋대로 또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사기의 영성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며 또 하나 진심으로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출애굽했던 1세대, 2세대, 세대가 거듭할수록 그들이 영성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하나님 어른 세대들이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 늘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한 가정에서부터 늘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현장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었던 설을 저희들 준비하며 맞이합니다. 민족 간의 대이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들이 만나는 또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또 전화로 또 영상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만나는 현장이 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만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